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죠.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하게 행하라는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아브라함 너는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하는 게 뭘까요? 이제껏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완전하지 못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그렇죠. 84세 때 이스마엘을 그 정도 나이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했어요. 예. 하나님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는 완전하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1년 남았어. 이제는 완전함을 보여. 예. 완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너에게 아들을 줄 거기 때문에 너는 완전하라. 그렇다면 계속해서 완전하라는 의미가 뭘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완전하라. 그러면서 완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2절에 주님은 뭐에 대한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언약. 네. 그래서 3절에도 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 또 언약이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언약. 네. 완전하라는 것과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완전하라는 것과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언약이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오케이,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바로 언약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완전을 행하는 모습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를 좋아하세요.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좋아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모습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꿔요. 아브라함에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저는 여기에도 완전함이 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존귀한 아버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사람. 개인적으로 내가 존귀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 보일 때 굉장히 존귀하게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내가 존귀함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건 뭐냐면 훨씬 넓어져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나만 생각하는 거에서 이제는 다른 민족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이라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다. 열국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겠죠. 이제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도 챙기고
다른 나라까지도 시선이 넓어지는 바로 그러한 이름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전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는 때가 이제예요. 이삭을 얻기 1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되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죠? 하나 여기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후손들도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파트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약의 파트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에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죠? 언약이라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언약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언약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뭘까? 고민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너는 후손 대대로 이거 지키라. 그게 뭐냐 하면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포경 수술이죠. 모든 남자는 이제부터는 포경 수술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1절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표피를 베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럴까요? 도대체 이것의 의미는 뭘까?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할례를 다 행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끊어진다 라는 건데 도대체 할례는 의미는 뭘까요? 할례는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 상징하냐면 죄악된 부분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것을 할 때 피를 흘리죠. 그렇죠?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피로 죄악을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죄악을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으로 회개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제대로 완전히 이루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회개함을 받는 성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행하는 게 그 당시에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 명령하셔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한번 받으면 남자는 죽을 때까지 그 할례된 모습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평생 내가 이 신앙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또 할례에 들어있어요.
할례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할례의 의미는 세례의 의미도 있어요. 세례의 의미도.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가 바로 이 할례랑 연관이 있어요. 우린 더 이상 애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유아 세례를 행하죠. 왜냐하면 믿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대신 부모가 믿음을 고백해 주는 시간이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클 때까지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런 부분이 그 유아 세례인데, 할례가 그런 의미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관계를 제대로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는데 우리도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며 살 것인가, 평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바로 이러한 그 결단과 이러한 삶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길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늘 고민하는, 어떻게 하면 언약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평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달되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